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1이나 2라고 하는 숫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바 사실과 진실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1.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바 되었다가 2. 성경대로 3일 낮과 밤을 지내신 후에 부활하사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품고 살아온 그 성경적 명제입니다. 명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진리를 한 센텐스 안에 담아 놓은 것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리고 가끔씩 그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 그러면서 삽니다. 늘 이것을 제가 소신 중에 하나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끔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늘 되뇌이지는 않고 가끔씩 떠오를 때마다 하기 때문에 늘도 맞고 가끔도 맞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책 읽기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 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철을 타든지 예를 들자면 제가 길거리를 다니든지 하면 사람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읽고자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어떤 것이 내가 느껴지는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스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습관이 생기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도덕을 가르치시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눈빛이 죽은 사람이 있다. 근데 멍청이는 사람의 눈을 보고도 이게 뜬 눈인지 까막 눈인지 알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은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반 전체를 스캔하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한 친구 애들한테 이리 와봐. 네 눈 좀 내가 검사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묻습니다. 네가 보기에 내 눈은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제가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떤 눈이 뜬 눈이고 어떤 눈이 먹은 눈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네 속에 충분한 소양이 쌓이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지 이런 유형이다 저런 유형이다 하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을 보는데 좀 특이한 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관찰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특정 종교를 10년 이상 잘 믿은 사람을 보면 그 종교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서 그 법당 안에서 이렇게 그 시봉을 들면서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세요. 그러면 이 불교 같은 느낌이 얼굴에서 이렇게 묻어나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서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큰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러면 천주교처럼 생겼어요. 그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집안에서 종갓집을 지키면서 제사를 다 받들고 살아온 그런 이렇게 종갓댁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유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 그냥 흩어듣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종교 그리고 10년 이상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면 그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 잘 믿은 사람에게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잘 믿은 사람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익히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의식을 하면서 세상을 조금 살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읽으면 이건 너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포함된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리키는데 가끔씩 제가 역사신학을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사를 가리킬 때에는 역사신학자가 가리키지 아니하고 조직신학자들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가리키는 과목을 교리사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가요? 어떤 교수가 교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자기 과목 시간에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하는 말이 장성 교수님의 그 강의를 교수님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어떻게 강의하는지 제가 배우고자 합니다. 이제 그랬어요. 몇 번 고사를 하다가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죠. 40년 만에, 그러니까 조금 되긴 했지만 하여튼 40년 만에 갑자기 제가 어떤 서류를 뒤지다가 제가 그때 강의했던 거를 메모한 쪽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교리사 강의를 했던 첫 번째 교리사 강의를 특별히 그 담당 교수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일이 있어서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읽고 그 강의를 했는데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을 조금 훅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되면 갑자기 설교 시간이 아니라 강의 시간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는 그대로 이제 여러분에게 릴레이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교리사의 단초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초가 무엇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걸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너희한테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말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독교의 체계 속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지금 우리들은 친숙하지만 있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 체계나 교회 체계가 없었고 용어 체계가 없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이 희한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받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 받은 것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다. 이게 기독교 교리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단초다, 시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받은 게 있다. 받은 게 있다. 근데 그 받은 게 뭔고 하니 사실을 받았고 진실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사실과 진실이 없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이 그냥 무엇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건 복음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가로를 치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페이퍼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제가 말하기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건 뭐였느냐 그리고 초대교회가 받은 게 뭐였느냐 사실과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이 뭐냐 그리고 진실이 뭐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뭐냐면 1.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바 되었다가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빌라도 총독의 그 판결에 의하여서 처형되었던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유다인의 관례에 따라, 유다인의 관례는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무덤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곧바로 무덤에 묻히게 됐던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대로 3일 낮과 밤을 지내신 후에 부활하신 사실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는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야. 뭐가 나타났어요? 받은 거, 사실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다. 근데 그분이 골고다에서 피 한 번을 쏟으시고 죽었다. 근데 그분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분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하면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죽음이 없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그것도 역사적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신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한 건 자신이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전했는고 하니 사실대로 먼저 전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실을 해석해야 되는 진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것,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성경적 진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을 이렇게 전할 때, 다시 전하지 않겠습니까? 들은 것을 전할 때에 그 말에다가 무엇을 덧붙였는고 하니, 바울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전하신 바가 있는데 그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하셨다? 증언하셨다. 그래서 이제 증언이라는 말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증언하시고 그분은 그 증언 속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셨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첨가되었다.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가 똑똑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그 신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받은 바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성경적 진실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무엇이었죠? 증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뭘 댔죠? 증거를 댔습니다. 증거. 이렇게 5가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다른 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갈릴리로도 전파되고 유다로도 전파되고 사마리아도 전파되고 유럽에 있는 다른 교회로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교회에서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를 다시 1번 뭐라고요? 받은 바. 두 번째 역사적 사실. 세 번째 성경적 지실. 네 번째 증언. 그 다음에 5번째 증거. 6번째가 나타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복음이 6번째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리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번째 뭐라고요?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이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했더니 그때서부터 새로운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용어 있는 거 하니?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복음이 나타난다면 뭐라고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가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장 잘 쓰는 말, 여러분이 들으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말, 뭐죠? 전도. 뭐는 또 아시네. 또 전도가 스트레스라는 걸 또 알고 계시네. 얼마나 안 했으면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잘하면 스트레스가 될 일이 없을 텐데. 전도라는 말이 그 다음에 복음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요? 전도라는 말이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사실을 증거했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듣고 바울 사도께서는 유럽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신다. 그리고 8번째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교리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가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받은 것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받은 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적 진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증언.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라고요? 증거. 6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7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8번째가 뭐라고요? 선교. 이 8가지, 이걸 요목이라고 그럽니다. 중요한 항목이라고. 이 8대 요목 속에 교리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역사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말을 하기를 제가 앞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누가 얘기해 준 적이 없다고. 성경 속에 교리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네요.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사실은 지금쯤 끝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8대 용목만 아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교리사입니다. 교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뭐였던 거예요? 첫 번째 출발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 못한다는 건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미안해. 꺼낼 게 없는 거예요. 꺼낼 게 없는 거야. 받은 게 있어야지 꺼낼 게 있지. 아멘을 안 하시네. 동의를 하면 뭐 안 되나요? 이게 받은 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서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끔씩 썼던 그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어떻게 나의 복음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던 건 뭐냐면 내가 특화시킨 복음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복음이고 교회 전체가 단일하게 받아들인 복음이지만 내 속에 복음이 없으면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꺼낼 게 없다는 거예요. 꺼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꺼낼 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복음이 없는 겁니까? 나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여러분,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이란 말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다만 그것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사무쳐서 이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외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전도 안 해도 마음이 망고땡인 분이 있다는 거죠. 망고땡인 분이. 정말이에요. 망고땡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세요? 그게 뭐냐면 수업을 듣는데 아주 편안하게 코를 골면서 자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밤에 뭘 했는지 오니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용히 칠판에다가 쓰셨어요. 깨우지 마라. 망고땡이다. 참 부럽다. 난 한 번도 저렇게 수업 중에 마음 놓고 자본 일이 없는데 참 부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설마 망고땡은 아니시죠? 주여. 우리가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게 되는 건 이제 교리사를 통해서 몇 가지 요목을 배우셨어요. 8대 요목을, 중요한 항목을 요목이라고 합니다. 8대 요목,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는 말은 얼굴이 기독교인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대로 믿으면 기독교인처럼 성경처럼 여러분들의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제 얼굴을 보고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 분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성경처럼 생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찔러도 성경 나오고 여기 찔러도 성경 나올 것 같은데 아밀이 좀 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셨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한 걸 믿었기 때문에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신 깨끗게 해주셨다.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 씻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 씻음이. 뭐가 일어났어요? 죄 씻음이 일어났어요. 내가 깨끗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지만 무엇이 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부족하지만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은즉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하여 승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쉬워서 문제예요. 너무 심플해서 문제예요. 정말에 기독교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심플해서 문제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대속된다 그러는데 이건 믿기 어렵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뭐냐면 자기는 목사이지만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이 내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걸 나는 안 믿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공동유인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삶에 그 궤적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보고 아름다운 인격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댓글을 읽어보니까 목사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피와 물을 쏟은 걸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대속이 나에게 분명히 적용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르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성경대로 나에게 그 복음을 믿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나에게 죄 씻음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희미하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요동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그때는 호스피스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병원에 가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 일주일 전부터라도 그 병실에 제가 좀 출입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은 당연히 못 들어갔지만 이제 의사들이 아예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은 환자들이 있어요. 그럼 먼저 보호자를 만나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가 되는 분은 하고 말을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눈빛이 이런 분들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조사하고 들어가죠. 뭐냐? 종교가 뭐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고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경우는 갑자기 병실에서 위중하게 되면 부릅니다.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의사가 불러요. 그러니까 의사가 부르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부르니까 위중한데 가는데 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미국인들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재밌는 게 있는데 뭐가 재밌는 게 있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꽤 많아요. 죽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거의 공황 상태라고 그럴까? 거의 그냥 하여튼 어찌할 바를 모르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그런 눈빛이 온몸으로 말하고 막 이런 게 들려요. 그럼 제가 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are saved.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You will be in heaven today. 이러면서 이제 확신을 심어줘요. 그럼 갑자기 눈빛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지금 병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거예요? 멍하니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러고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평생을 기다려온 천국 입성을 오늘 합니다. 그래서 감격에 눈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그런 눈빛을 보여줄까요?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 텐데 이 문장 외우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 내가 성경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시 얼씬거리지 못한다고 했으니 나는 즉시 천국에 들어갈 거야. 즉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어야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 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경험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성경 갖고 죽어야지. 아멘이 조금 세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갖고 죽어야 돼요. 성경 갖고 죽어야 돼요. 정말 그거 갖고 있으면 조그만 성경 하나 갖다 달라고 이러셔야 돼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 이거보다 더 작은 성경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좀 옆에 분이 받쳐주고 이렇게 들고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러고 죽어야지. 이러고 죽어야지.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 하나 붙들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러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공포가 생기는 거야? 이 말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공포가 생기는 걸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복음을 정말 믿었으면 이제 복음을 그 순간에 뭐 해야 되죠? 증언하고 증거해야죠. 증언하고 증거해야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증언하고 증거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냐면 자기 경험 가지고 살아요. 자기 경험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 경험, 그 쓰레기 같은 그 경험이 무슨 신주 딴지 되는 것 마냥 그걸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경험이 얘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내가 우리 고모가 그 권사님인데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있다고 말하기 곤란할 것 같아. 본인이 경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는 경험이. 여러분들 경험대로 되면 되겠어요? 나는 성경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다고 믿기 어려워. 내가 우리 친척들 조사했더니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거의 다 부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조금 다 못하게 살더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소리도 그저 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지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나는 그건 믿을 수 없어. 이제 이딴 얘기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속에 드러내지 않던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믿었겠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겠지.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 왜 안 되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왜 안 되겠어? 진짜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정말에 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들이 앉아 있는데 이 초등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인물이 되는 거지. 왜 안 되겠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50이 됐어. 여러분이 한 80 됐어. 그랬는데 자녀가 얘기하기를 이랬어요. 아버지, 나는 그 성경대로 살았더니 성경대로 대박이 나대요. 근데 아버지는 왜 대박이 안 났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제 분명히 이제 새누리 초인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느냐면 성경대로 과연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딴짓하고 믿으면 안 되고 어디를 다른 생각을 하면서 믿겠어요. 그래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같이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는 없어요. 다 교회 다녀. 왜 다니냐면 그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 때에 교회 도움을 받지 않고는 미국 정착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교회는 다녀.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이제 농구 한 판 하고 햄버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리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앉아가지고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친구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성아, 네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빼고 너 정말 기독교가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생각했을 때 끼리끼리의 진리 같아. 내 친구놈이 지금도 한 얘기를 그대로 기억해. 끼리끼리의 진리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딱 두 발자국만 거기 벗어나서 보면 그게 교회가 가리키는 게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게 보이는데 넌 어떻게 믿냐? 그리고 무슨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하냐? 황당하게. 그 너같이 똑똑한 애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 한 놈이 도전해 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네가 산타모니카 비치에서 혼자 수영을 하다가 빠져서 드라운, 그러니까 익사할 지경에 생기게 되었다. 근데 내가 보트를 타고 나타나서 너를 건져 주었다. 그러면 너는 나한테 보답은 못할 지언정 그때 그 여름에 네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내가 보트를 몰고 와서 너를 건져준 사실을 죽는 날까지 증언할 수 있냐? 그렇지 않으면 까먹을 거냐? 그랬더니 증언해야지. 나는 그 체험이 있어 이 새끼야. 너는 없는 거고 내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그 체험도 없으니까 너 같은 놈 때문에 기독교가 안 되는 거야. 그놈이 그날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날로 고등학교 그날로 왔어. 그날로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한테 1년의 기회를 주겠다. 네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하겠다. 근데 체험이 안 되면 넌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럼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난 거야. 뭐냐면 그 말이 감동을 줘요. 내가 받은 바. 저는 받은 바가 있었거든. 나는 받은 바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은 받은 바가 있냐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리끼리하게 받은 바. 좀 아리끼리가 들어가지 않아? 나는 티미하게 받은 바. 티미하게 받은 바.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죄송해요. 아리끼리나 티미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속어지. 근데 어떻게 그래도 다 뜻은 통하셨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두셨죠?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복음은 어떻게 아리끼리 복음이에요? 티미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명명백백한 복음이냐고요. 친구한테 이 새끼야 이걸 안 믿으면 넌 큰일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이냐고요. 그런 복음을 믿어야지. 속이 뜨거워서 정말 미치겠네. 정말 이걸 모르고 세상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돼? 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안 되잖아. 이걸 모르고 세상 산다는 게 말이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음을 정말 불붙어서 사람 미치게 하는 이 복음을 안고 가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